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그 빌립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 전에 빌립보서 설교를 마지막 했었는데요. 그 설교를 잠시 리뷰해 보자면요. 저희는 그 1장 27절로 돌아가서 그 이 복음에 합당한 그 생활을 요구하는 사도를 보았죠. 그리고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사도가 이제 여기에 나열했듯이 막 한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문제가 뭐였죠? 우리가 이것을 본성상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전부는 다 신이 되고 싶은 그렇게 철저히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자기 중심적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는 이것을 전부 이루신 분, 곧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인간들은 서로가 신이 되기 위해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려고 할 때 이제 우리가 또 보았던 것처럼 이 7, 8절에 따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런 인간들을 위해 철저히 낮아지신 그리스도이시죠. 따라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후에 사도는 그 오늘 본문에서 다시 그러므로로 돌아갑니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딱 여기서 이야기를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사도는 또다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며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이제 사도의 그 논리 구조를 잠깐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소개하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이룬 분을 소개하고 여기서 그런데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그분이 하신 일과 우리를 다시 한번 연결시키시면서 결국 우리도 이 일을 해야 한다고 결론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은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부분에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죠. 아니 우리는 못한다며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며 그러면 우리는 못하니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본문에서 보셨듯이 사도는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지금 사도는 우리에게 나 구원 받았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렇게 벌벌 떠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복음에 합당한 그 수준까지 올라가길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러지 않으면 지옥으로 직행한다는 것 말입니다. 만약 이런 게 사실이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가장 단편적인 예로는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우리들의 열심이 아니라 곧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노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부분을 이제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런데 막상 더 큰 문제는 설교가 아니죠. 진짜 문제는 바울 스스로가 이 서신서에서 거듭거듭 강조했던 바로 이제 지난주에도 그 송영재 목사님을 통해서 보았던 이런 구절을 잘 알려진 구절이죠. 저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룬다면 과연 그게 선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선물을 원하실까요? 선물은 선물인데 저희를 두렵고 떨리게 한대요. 뭔가가 이상하죠. 폭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든 우리의 구원을 우리 스스로 이루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는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밑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지만 이걸 우리가 혼자 어떻게든 막 용을 써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게끔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부분에서 또 어쩌면 또 어떤 논리의 모순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11절에서 사도는 두렵고 떨림을 이야기했고 13절에서 사도는 이것을 전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초부터 두렵고 떨어야 되냐는 그런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이 결국 다 행하시는데, 13절이 있는데 뭐하러 왜 내가 두렵고 떨려야 하냐는 것입니다.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거 아니냐는 거죠. 내가 하는 거 없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사도는 자기 말을 번복하면서 실수한 것일까요? 하도 빌립보 교인들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조바심에 지금 경고성으로 일종의 공갈탄 협박을 하는 것일까요? 엄마들이 그런 얘기 하죠. 너 오늘 죽었어. 그렇지만 실제로 죽은 아이들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천천히 읽다 보시면요, 사도가 여기서 딱 한 번 우발적 실수를 했다고 보기에는 아주 비슷한 구절들이 곳곳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쭉 나오는데요. 다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굳이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이런 구절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된다가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확 느껴지시죠? 그냥 덮주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는 지금 빈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런 구절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까 사도가 이야기했던 그런 두려움과 떨림과 비슷한 강조로 얘기한 게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한편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강력한 변화를 요구하며 두려움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좀 뭔가 복잡해요.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러다가 너 끝장난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너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너의 행위가 너의 구원에 아무것도 기여할 것도 없다 하지만 결국 기여는 못해도 행위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하면서 행위를 계속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죠.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만일에 저와 같이 조금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환영하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이 질문은요, 오늘날까지도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논쟁하고 답을 찾으려 하는 굉장히 큰 난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우선 오늘의 본문에 담긴 그 두려움과 떨림의 의미를, 그리고 그 중요성을 성도님들과 좀 더 집중해서 깊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만일에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두렵고 떨림도 없고 오직 기쁨과 확신만 가득 차다면 어떨까요? 우리 신앙은 두렵고 떨림은 없는데 기쁨과 확신으로만 가득 찹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좋아 보이죠? 이게 정말 흔들릴 수 없는, 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전에 그 교회 다니셨을 때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적어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분위기가 크게 고조되었을 때, 특별히 첫째 날이나 마지막 날에 이렇게 잔잔한 음악 깔면서 인도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 눈을 감고, 아무도 못 보니까 눈을 감고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거 없었나요? 저희 청년 때는 이렇게 꽤 있었어요. 눈을 감고 이제 천국에 갈 그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조용히 손을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만약 그 확신만 있다면 너가 어떻게 살든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수련회 때 이런 질문을 종종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좀 불안해요. 확신이 있나? 근데 확신이 없다고 하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이제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 나는 어제도 컨디션이 좋았어. 지금 수련회도 드리고 있잖아? 그럼 나는 확신이 있는 거겠지 하고 이제 조심스럽게 손을 듭니다. 그럼 이제 나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원 간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면 결국 구원의 주체가 무엇이죠? 적어도 내 구원을 실질적으로 이런 장면에서 무엇이 결정하나요? 내 마음의 상태이죠. 그러니까 그날 내 컨디션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좀 좋은 날은 죄 안 짓고
컨디션 좋고 말씀 잘 듣는다 같은 경우는 자신 있게 손을 들 수 있고, 조금 잘못을 한 것 같다 그럼 손을 못 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건 이런 식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 하면 결국 어떤 식으로 생각이 전개가 되냐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든 의심을 없애버리려고 그냥 내 구원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 의심하면 안 되는 거래, 무조건 확신에 한대하면서 구원에 관해 그냥 그 관심조차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이런 점에 대해서 그 한국의 그 고신대 박영동 교수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두려움이 없는 구원의 확신은 사람들을 나태와 방종에 빠지게 한다. 자신 안의 구원의 목표를 향해 성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증거와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도 자신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으로 충만하다면 그것은 무서운 자기 기만이다. 사탄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이들의 확신을 자꾸 흔들어대는 반면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들의 자기 기만은 더욱 강화시킨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게 만들어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한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이죠. 실제로 지난 몇 년간 한국교회가 계속 추락하면서 가장 조명받고 있는 그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그 신자들의 믿음과 삶의 너무도 큰 격차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 없는 것이고, 결국 이런 가시적인 모습에 세상이 우리에게 질린 것이죠. 그런데 이런 처참한 현상에 가장 기여한 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잘못된 구원관이라고 사람들은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도, 내가 확신만 있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국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이죠. 이런 것들을 향해 우리는 값싼 싸구려 은혜라 부릅니다.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에서 두려움은 바로 필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저희들의 믿음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정말 천하태평하다면 그것은 의심 없는 좋은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죠. 조금 더 이 얘기를 이제 깊게 더 풀어가자면요, 그럼 이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일까요? 지옥에 가는 두려움일까요? 히틀러나 김정은도 공포로 다스렸다는데 지금 하나님도 그러신 거 아닌 것처럼 마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결국 포장지만 달랐지 같은 계열이신가요? 결국 그렇진 않겠죠. 사도가 말하는 이 두려움은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 건강한 관계에 있는, 좀 나쁜 관계가 아니라 건강한 관계가 있는, 가장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 자녀 관계일 수도 있고 친구나 부부 관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런 관계에는 언제나 늘 건강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편으로는 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생일이나 결혼기념을 잊어버렸거나 말실수를 했거나 서운하게 했거나, 그런 건강한 관계라면 여러분들이 실수한 걸 깨달았을 때, 실수한 걸 모르면 그냥 지나가겠지만 내가 그 사람 정말 마음 아프게 했구나 했고 그게 생각났을 때 어떤 생각부터 먼저 들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아픈 게 두렵겠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 내 친구가 진짜 화났겠다. 내 배우자가 내 말을 오해한 건 아닐까 하면서 그 사람의 상태 때문에 내가 신경 쓰이고 마음이 아프고 떨리겠죠. 이건 지극히 건강한 관계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분명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예를 들어서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렸다고 나 이제 파혼당하겠다, 끝이네, 버림받겠어, 그러면서 두렵고 떴다면 그건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아프거나 말거나 우리 관계는 굉장히 튼튼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관계란 것을 이해 못하고 아주 큰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버림받겠죠. 아니면 거기에는 애초부터 어떤 깊은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지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정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에 확신하면 그 안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날까봐 이런 의처증 같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 사람을 슬프게 할까봐 하는 아주 건강한 두려움인 거죠. 저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가 있어서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당연히 그 확신 속에는 그 은혜와 사랑에 내가 제대로 반응할 수 있을까라는, 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슬프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건강한 두려움과 떨림이 필연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확신의 결여가 아니라 오히려 확신 때문에 옵니다. 이런 게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확신인 것이죠. 물론 우리의 죄성은 이런 관계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구원만 해주시고 내 마음대로 살게끔 해주면 안 될까 하고요. 어렸을 때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 오면 오히려 나를 억압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나를 구원만 해주고 그냥 나를 두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과 떨림 이런 거 없이 말이에요. 또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저도 들은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는 그 어떤 어마어마한 왕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왕이 와서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가진 재산을 전부 너에게 주겠다고. 그래서 그 재산을 상속받아서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옵션 1이고요. 옵션 2는 똑같은 그 왕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까 옵션 1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조건 없이 내 양 아들이, 내 양 딸이 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된다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것을 택하실래요? 1번은 상속받고 그냥 가려는 거고 2번은 내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언뜻 보면 2번이 그럴듯하죠. 자녀가 되면 내가 모든 걸 상속받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2번은 뭔가 부담스럽죠. 왜일까요? 아들이 되면 그 왕의 자녀답게 이제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책임이 있고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그래서 1번이 더 그럴듯해 보이죠. 그냥 쿨하게 받을 거 받고 빠이 해버리는. 그런데 이 1번 옵션 한계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면 나의 신분에는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나는 그 돈을 또 탕진해서 다시 거지가 될 수도 있고 졸부가 될 수도 있고 그 왕궁에서 얻는 그 모든 혜택과 그 관계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나라는 존재에는 별로 큰 변화가 없는 것이죠. 왕하고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왕의 자녀가 되면 그 왕의 영광이 곧 내 영광이 됩니다. 소위 내가 왕족이 되는 것이죠. 즉 전혀 영광스럽지 않았던 내가 왕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느끼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택하신 방법은 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다 지키면 전부 다 지켜내는 그 순간, 체크리스트에 체크가 되는 순간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내주겠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이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굿바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에는 오히려 율법을 주셨죠.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라고, 그거에 따른 법이 있다고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이 그들을 괴롭히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이제 자기 백성이자 자기의 자녀 삼아 자신의 모든 영광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국화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섬길 수도 없는 그들을 이제부터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때 이스라엘이 애국의 노예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죄의 노예로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섬길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신들이 신이 되려고 또 신이라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욕망의 노예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위해 우리가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13절을 아까 보신 것처럼 제가 읽을게요.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소원할 수 있고, 즉 우리도 원할 수 있고 행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자유가 생긴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물론 이 싸움은 아무리 자유가 생겼다 해도 오히려 그 자유 때문에 이렇게 막 자판기에 코인 넣은 것처럼 자동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변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고 처절하죠. 사도가 한때 고백했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신 걸 알지만 우리의 육신이 너무 연약하기에 우리가 욕망의 죄의 법을 섬길 때가 너무도 많죠. 그래서 내가 정말 복음을 아나? 내가 정말 복음을 믿고 있나 하는 그 질문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수차례 물어보기도 합니다. 사도도 절규하였죠. 나는 공고한 사람, 나는 정말 wretched, 나는 정말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이런 두려움과 떨림조차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조차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 무서운 말이지만 아까 위에 그 박영동 교수님의 경고대로 그것이야말로 자기 기만과 자기 파멸로 가는 지름길일 수도 있겠죠. 따라서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을 거라는 그 은혜의 확신이 있지만 동시에 나에게 이제 자유를 주셔서 내 안에 기쁜 뜻을 행하시고 또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 건강한 복음적 두려움이 같이 공존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서로의 특성을 잘 잡아주며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지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여한 것이 하나도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떤 조건도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버림받을까봐 지옥에 갈까봐 그렇게 덜덜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 사랑에 의존하는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확신과 그 관계 속에서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물어봐서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전혀 없다면 조금 외람된 말이지만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너무도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우리에게 이런 건강한 두려움과 떨림을 주기 위해서 본인은 정말 버림받는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누구에게로부터 그러셨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죠. 기억나시겠지만 주님께서 유일하게 당신의 아버지라 부르시 못한 곳은 십자가 위에였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당신의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라 부르지 않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이까 하며 한 번도 경험해보시지 않으셨던 그런 극심한 두려움과 떨림에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두려움과 떨림을 보면서도 결국 모른 척 하셔야 했죠. 그리고 결국 아들을 버리셔야 했습니다. 왜죠? 바로 우리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관계를 주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같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원하고 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것은 남이 아닌 오직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그 두려움과 떨림의 은혜가 여기 있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래서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